자, 범사의 올리 지저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같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선교하고 또 성령으로 선교하고 삶과 행실로 전도하며 사셨다면, 이번 주에는 권세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물질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선을 행하고도 행하지 않은 것처럼 겸손하게 헌신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을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것을 내가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내가 행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고백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며 성도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 말을 문자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런 말인데,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에 있는 것들, 심지어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까지, 내 자식까지, 내게 너무 예쁜 손주까지도 말이죠, 잠깐 있어 없어질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있어도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처럼 무엇을 잊지만 없는 것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음 주는 이 항존직의 직분을 받게 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무엇을 있어도 없는 것 같이 겸손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힘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겸손하게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나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을 사람이 없고 다만 내 스스로 목숨을 내놓았다, 이런 말씀이죠.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지만 그 권세가 없는 것 같이 목숨을 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큰 권세를 가지셨지만 그 권세를 버리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권세를 갖고 계시지만 없는 것 같이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들의 꽃처럼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 버릴 이 세상 권세를 끊임없이 욕망합니다. 그 권세를 드러내면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권세란 불완전한 것입니다. 세상을 호령할 만한 그런 권세를 쥐었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권세에 의해서 뺏기는 것이 인간의 권세입니다.
또한 인간의 수명도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토록 권세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 권세가 없어도 주눅이 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 권력을 자랑하지 말고, 드러내려고도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있어도 없는 것까지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가거든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아예 스스로 낮춰서 말석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만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낮은 자리로 밀려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것보다는 스스로 낮추어서 말석에 앉았다가 나를 초청한 사람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면 더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권세가 있어도 없는 것같이 여기며 높아도 낮은 자같이 여기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겸손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권세가 있지만 권세가 없는 자의 모습을 삶으로 모범을 보이신 분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그 증거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똑같으신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의 권세를 버리신 분입니다.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은 자가 되신 분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분입니다. 주인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권세를 가지셨지만 그 권세를 버리시고 낮아지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에서 구원해 내신 겁니다. 권세가 없는 자같이 사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3층천까지 올라가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고 깊고 넓은 신비로운 극신비의 체험을 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바울, 언제든지 자기를 낮추면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이렇게 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예수님이 내게 권리를 줬지만 그 권리를 다 부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큰 상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때가 그렇습니다. 집사가 권사가 되고 또 안수 집사가 장로가 되고 또 어떤 기관의 회장이 돼도 이전과 똑같이 겸손한 자세로 낮추고 봉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높아도 낮은 자같이 여기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의 믿음과 헌신이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겁니다. 본래 교회 안에서 직분은 권세가 아닙니다. 일꾼에게는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되면 그것이 자기에게 권세가 주어진 것까지 여기는 사람들이 간혹 존재하죠.
그리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권세가 있어도 힘이 생겼어도 없는 자같이, 높아도 낮은 자같이 여기며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과 봉사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가장 거치는 돌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제일 높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것만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 사람들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에 임직을 받게 되시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서 권세가 있어도 없는 자같이, 높아도 낮은 자같이 겸손하게 봉사하고 헌신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그 겸손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 땅과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있어도 없는 것까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내게 물질이 많이 있어도 없는 것같이 겸손하게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아무리 억만금의 돈을 가진 사람, 그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는 아주 경건한 사람인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난해도 돈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에게 돈은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없는 자같이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돈을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으로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처신한 것을 칭찬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칭찬을 비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의 내용을, 메시지를 비웃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처음에는 자기를 위하여 주인의 제사를 마음대로 낭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쫓겨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의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줬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하신 겁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이 재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0절도 다시 보십시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마지막 절에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물건을 산 사람들, 자기가 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살라, 이런 말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물질에 우선권을 두지 말고 없는 것 같이 살아야 참다운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없다가도 다시 생길 수 있는 이 물질,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집착하면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복권에 당첨됐던 사람들 그 결말, 불행한 결말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 결말을 보면서 말이죠,
만일 저분이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다의 이 배는 물이 없으면 뜨지 못합니다. 배는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물이 배 안으로 차게 들어와 차면 그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돈이 이와 같습니다. 돈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을 지배하고 부릴 때는 돈이 나에게 착한 종이 됩니다. 반대로 돈이 나를 지배하고 내 주인이 될 때는 돈이 나로 하여금 일만하게 뿌리 악의 소굴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더욱이 돈이 좀 있다고 교만하거나 방탕한 자가 되면 불행한 삶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믿음을 팔고 인격을 팔아먹는 것, 가룟 유다와 같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다시 보십시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것에 목적과 의미를 두고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가치를 두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에 얽매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욕을 버리면 마음의 자유와 참 이 평안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물욕을 채우려고 한다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잠시도 평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가 다투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판결해달라고 요청한 형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에게 이 사람아, 내가 무슨 물건을 나눠주는 재판장인 줄 아느냐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죠.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오늘 밤 네 생명을 도로 찾으면 너의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책망했습니다. 이 역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이 재물이 사용되어야 할 곳이 어디이냐? 하나님 나라와 이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물질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주인의 재물을 내 것처럼 자랑하고 사랑하면 내 믿음에서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물질, 적든지 많든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겸손하게 헌신하며 사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오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거룩한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있어도 없는 것까지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입니다. 선행을 행하고도 행하지 않은 것처럼 겸손하게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하는 말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이 내게 내 일상 삶을 비춰주죠. 태양빛이 말입니다. 너희 선행도 마치 이와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있지만 있지 않는 것까지, 행했지만 행하지 않은 것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행하고 칭찬을 들은 일을 행하고 자랑할 만한 일을 행했더라도 행하지 않은 사람같이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며 진정한 헌신자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의를 행하고자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일 의도,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구제할 때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좋은 소식을, 좋은 칭찬을 듣기 위해서 구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구제를 받는 그 상대방의 자존심이 지켜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모두 알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이미 상을 받는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받을 상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미 칭찬이라고 하는 칭찬, 모든 상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을 행하셨어도 마치 하지 않은 것까지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린 때로 선행을 행하면서 남들이 내가 행한 이 선한 것을 알아주고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이라고만 생각하고 다 잊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밀한 가운데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선한 종, 이 인정받는 거룩한 소망을 꿈꾸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39장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질병을 고쳐줍니다.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축하 예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 너무도 기쁜 나머지 궁중의 모든 문을 열어서 금고와 무기고 보물 창고 보여주고 싶은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광경을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보물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 이후에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노하셨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체험이 많을수록 자중하고 조심해야 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자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있어도 없는 것까지, 은혜가 충만해도 없는 것까지 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그가 너무 도취에 빠져서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은혜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받은 것까지 보여줬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자신의 선행을 나타내는 순간 오히려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식물은 줄기도 무성하고 번성해야 하지만 뿌리, 보이지 않지만 이 뿌리도 중요한 겁니다. 식물은 뿌리가 노출되는 순간 시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식물에게 보이지 않는 이 뿌리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나만의 기도, 또 말씀을 읽고 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행하는 선행,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숨은 선행이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다음 주에 임직 받게 되실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처럼 겸손하게 헌신하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이 땅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임직을 받게 되실 여러분, 권세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물질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선을 행하고도 행하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사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권세, 물질, 선행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서
장차 큰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